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말로 나로 열어갈 수
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은혜를 채워주신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웅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2008년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속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악하고 추한 것을 꽉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 소망을 모르며 소망이 없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가진 것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보지 못하며 하나님 보지 못하기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영, 애통한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온 땅이 회복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008년을 돌아보며 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8년의 여러 어려움,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개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에 살같이 지나가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깊이 애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 한국, 북한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진 이 나라들, 보이는 물질만을 경배하며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참지를 외면하며 사는 이 나라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깊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계에서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아이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수강에 같이 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승윤 목사님 가정을 강건케 하옵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성케 된 예배, 우리의 통해하는 심령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을 잠잠케 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풍성하게 공동체 나눌 수 있는 소식과 또 사역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경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와 또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며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았더니 남은 기간 동안 매일 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가 감사만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만 남는 2008년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을 주안에서 마무리하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과 10시 30분에 2부로 나누어서 저희가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새해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NI 팜스에 저희가 주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6시부터 오후 새벽 1시 30분까지 저희가 운행을 합니다. NI 팜스에 주차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09년 1월 4일은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달 첫 주일은 킹덤 드림 센터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물질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신앙의 계승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2009년도 새해 첫 비전 예배가 1월 3일 토요일 새벽 6시 20분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도 새해 주제와 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여러 안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첫 시간에 물질을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 모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들과 함께하는 131차 만남의 시간이 1월 11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새해 첫 순장반을 저희가 1월 4일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우리 순장님들의 그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와 방학이 조금 길었으면 하는 그런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2층의 목양실까지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주 동안 더 쉬시고요. 1월 11일에 새해 첫 순장반을 하고 다락방도 1월 16일부터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겨울방학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새생명 축제가 3월 6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금년 새생명 축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친척,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성경 축제 제1차 태신자 작정이 1월 둘째 주 1월 11일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대상자를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간에 보시면 2009년도 전반기 세례예배 안내지가 있습니다. 1월 25일에 진행되고 성인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간에 5차 목적 이끄는 40일 안내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새해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정조준으로 새 출발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교회 탄생 20주년 기념으로 크리스천 예술작품 전시회가 은혜 채플 복도 앞 사랑 갤러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작품을 구입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품을 구입하신 모든 금액은, 판매 금액은 저희가 전액 불우한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의 중요한 기념일에 헌신하는 사랑의 식탁과 사랑의 꽃 한화 계속해서 접수받습니다. 청동상 앞에 있는 그 유리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세금 보고 헌금 통계 리포트 주간엔 안내지가 있고요. 오늘 헌금 시간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람 재직 사진 촬영 계속 촬영합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사랑닷컴이라고 부르는데요. 새해부터 새 단장을 합니다. 1월 2일부터 변경되게 되는데 그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평소 잘 들어가시던 부분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새해에 시작되는 첫 게시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교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새싹인 교육부, 중고등부, 청소년부의 겨울 수양회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호고등부 오늘 부서 예배 후에 NI 팜스에서 출발하고요. 또 영어고등부는 부서 예배 후 킹덤 드림 센터에서, 또 영어중등부는 3부 홀리웨이 영어 예배 같이 드린 후에 NI 팜스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자녀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모임 안내 주간에 있습니다. 1월 목회 캘린더 준비되어 있고요. 2009년도 1월의 기도 책자가 주부 안에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이 기도 책자를 발행하는데 1월의 기도 안에는 담임 목사님의 새해 목회 방향과 또 중요한 행사, 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연합 기도회는 1월 8일 날 자녀를 위한 기도로 새해 첫 기도 포문을 열고, 은사점검 세미나, 제자훈련 디어큐티 특별과외, 사랑의 한국학교, 또 시사랑교실, 쉐키나 뮤직 아카데미 계속해서 접수받습니다. 사랑의 쌀 행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민족 선교 세미나 1월 3일, 4일 진행됩니다. 축하드릴 가정 있습니다. 제이콥을 얻으신 가정 축하드리고요. 은서와 하린이의 첫 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뒤편 서점 옆에 마련되어 있는 새가정 환영실에 잠시 들려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율법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율법을 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포커스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왔던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그동안 쭉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는 예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라 라고 1절에 나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3장 2절에는 예수님을 정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웬일인지 이 갈라디아 백성들이, 교인들이 이 그 주위의 그 중심에서부터, 복음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한때에 성령님의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빗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보았는데,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거짓 스승들이 와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무슨 교리를 듣고 무슨 말씀의 가르침을 듣느냐가 사실 모두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의 그 임재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성이 살고 영혼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사는 것인데,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을 삐뚤어 나가게 만들고 이것은 영혼에 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사이 날이 갈수록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그 사이비와 이단 단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서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씀을 잘못 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 믿음의 중심에서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 나갈 수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편지 내용을 쭉 이제 다 쓰고 우리가 1년 내내 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6장 11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직접, 그동안에는 서기, 이제 말해주는 것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보통 자신이 씁니다. 옛날에 이제 붓으로 썼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쓴 글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11절부터 18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인이 직접 붓을 들고 쓰는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그 교인들이 정말 빗나가게 되었던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빗나가게 되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또한 한 가지 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는가? 그들이 왜 그 중심적인 복음에서 삐뚤어 빗나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12절 앞부분을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이 할례 이슈가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이 할례에 대한 이슈가 굉장한 이슈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이 몸으로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가 되면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례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위생적인 이유로 할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믿음을 바로 갖게 되고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가 그 가리켰던, 구약시대 모든 율법과 모든 그 예언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이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능력인데 이 보이지 않는 말씀 자체로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약속, 말씀은 보이지만 이 약속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로 서 있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우리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구하면서 치우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마가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보았는데 도마가 그 시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니까 나는 절대로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손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지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때 도마가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이 보지 않고 우리가 특별한 무슨 증거 될 만한 것을 특별히 내가 목격하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거기에 신뢰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복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 인간들의 경향을 아셨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만지고 이렇게 탄저블한 터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1계명이 너희들 앞에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2계명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1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주셨는데 왜 2계명을 또 주시는 겁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1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형상화하여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화하여서 내가 보고 만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경향을 아셨기 때문에 제2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산에 올라가 모세가 지연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나라 신들처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들어 달라 해갖고 아론이 그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은 그 강력한 사람, 강력한 신이다, 강력한 분이다 하면서 그 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의 힘을 금송아지라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한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그런 경향을 보셨던 겁니다. 만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고 보지 못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보셨던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복음서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계속 구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표적은 이제 안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 외에는 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신 분이지만 그러한 이적과 기사, 무슨 표적을 계속 구하는 자들은 음란하고 악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신뢰하는 그들은 음란하고 악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고 터치하고 이런 것에 치우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주위가 힘들어지면서 그러한 그 오리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으로 분명히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인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 그래서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 그 경고의 말씀이 되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말씀의 중심, 복음의 중심에서 빗나가는가? 핍박을 마다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상반절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상반절은 우리가 먼저 보았고 하반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핍박을 마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떠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를 주로 섬겼던 그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구조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사회에서 승진이나 출세는 이미 막혀버린 담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큰 핍박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그 나라나
이슬람 국가나 또 지난달에 제가 다녀왔던 그 북한에 보면은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 나의 유일한 구주, 주님으로 섬기려 하는 것에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핍박을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핍박을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나라나 그러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뭐 예수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살 때에 분명히 손해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회 구조 안에서 내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로 가면은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가든 선교지에 갔을 땐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아프간 사태에서도, 피랍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선교를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 이 핍박을 마다했어요. 핍박을 면하려고 그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왜 복음의 중심에서 떠나게 되었나, 빗나가게 되었나? 그것은 사람들의 칭송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것을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할례를 강조하며 가르쳤던 율법사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할례받게 하여서 누가 더 많이 할례받게 하는가, 소위 넘버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였다 하면서 자랑할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파워풀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유대교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까지 다 유대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율법사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이 파워풀한 사람들의 말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들의 압박에 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 경우를 보면은요, 이렇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킹을 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제 오피스로 오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워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바루를 주워 갖고 리사이클 캔에 놓기도 하고, 항상 그러진 않지만 가끔 그럽니다. 가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하거든요. 뭐냐면 제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가끔 제가 무슨 저의 모습을 보냐 하면 쓰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쓱 돌아봅니다. 혹시 보는 성도들이 없나 하고, 그리고 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왠지 좀 왜 아무도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게 아니죠. 많이 이래요. 근데 우리 어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그렇게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렇게 파워풀.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올무였습니다. 올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올무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순수하게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것이 되는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화려함, 번쩍번쩍인 그런 것에 더욱더 이제 넘버 게임에 더욱더 우리가 이제 기울이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 실족한 거예요. 한때 그렇게 잘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빗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박수입니다. 인간들의 박수를 받으려.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서 신앙을,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욱더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까? 저에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시험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시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현대교회에 계속 다가오고 있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은 이분의 그 편지를 보고 삶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움직이지. 견고한 분이에요. 견고. 주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보시는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하십니다. 그분의 편지서가 성경으로 주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그 문제거리, 이러한 모든 시험거리를 내가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 이제 죽었고 세상은 이제 나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전에 나로 만들었던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정체,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었다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런 것이라고 기록을 쭉 하는데요.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자랑했던 것이 나로 만들었던, 나를 바울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했던 것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That's what I was. That's who I was. 내가 내 그 동지들 중에 가장 차세대 지도자들 중에 가망이 있다, 유대교의 전통과 열정을 위하여서 가장 가망이 있는 자들이라 하고 자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울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신으로 디파인하는, 나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그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다였는데,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학위가 다였는데, 이것이 빠지면 나는 내가 아닌데,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위, 명예, 집이 갖고 이게 나다 카드를 써갖고 뭐 쫙쫙 쓰면서 이게 나다. 근데 그게 다 빠져버리면 내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내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다 빠져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니다. 원어에 보면 배설물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상한 말이죠. 근데 원어에 보니까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굉장히 디렉트한 말이에요. 똥이다, 똥 이렇게. 이제는 똥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써요. 전에는 이게 다였는데 이게 내 면류관이었고 나의 감투였고 내 그 로브였고 근데 지금은 배설물이다. 똥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압도하는 것. 그게 누굽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나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나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지위와 학위와 명예 이 모든 것이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과정은 될 수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목적은 못 됩니다. 목적에 방해가 되면 철저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그냥 플러시 어웨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설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랑에 빠졌구나. 완전한 사랑에 빠졌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못 변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위력이 아니면 못 변해요. 여러분 사랑이 파월인 거 아시죠? 파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이 그 측량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알아야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보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 나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아시죠? 제가 이제 우리 아내와 이제 아내 될 사람, 그때 아내 될 사람이었죠. 저희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을 보고. 왜냐면 제가 열렬한 스포츠 팬입니다. 뭐 이제 주님을 어렸을 때 알았기 때문에 뭐 술 재미가 있어요. 뭐 나가서 뭐 춤추는 재미가 있어요. I got nothing. 주님만은 없는데 주님 외에 그러면 스포츠가 스포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에는 뉴욕 양키스. 이 겨울이 되면 뉴욕 자이언츠. 여러분 작년에 자이언츠가 챔피언십 이긴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이걸 허락을 하셨는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자라고 있을 때 그때 막 연애할 때 전도사였는데 집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뉴욕에 와서 부모님을 돕고 그때 막 이제 플레이 준결승전이었는데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여러분 보통 풋볼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다 셧다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 어떻게 됐나 이제 보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준결승전. 그러면 이 목회자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3시간을 이제 딱 블락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TV 앞에 딱 있는데요. 한참 게임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안 받는 사람인데 그때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받았는데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막 이제 뉴욕 그 서브웨이 타고 다니고 정거장에 왔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우산이 없대요. 그래서 우산을 좀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끊자마자 달려나가면서 밖에 나가면서 제가 What happened? 정말 그랬어요. What happened?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What happened? 아니 그때 돌아보지 않고 바뀌더라고요. 돌아보지 않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이 바뀌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왜 다른 게 다 배설물이 됐냐? 진짜 사랑을 받거든요. 진짜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우주 만물보다 너가 나에게 더 귀하다, 너가 나에게 더 사랑의 존재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어느 날 보는데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모습,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3번 하는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을, 그 눈물 젖은 가슴을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노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보다도 한 사람이 더 귀하다, 나에게는 너가 더 사랑스럽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 마이, 세상 사람들이 우습다고 말하는 십자가,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은, 헬라인들에게는 연약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연약한 것인데, 하나님의 가슴에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익스프레션, 사랑의 표현이 여기 십자가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그 전에 나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을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했는데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갑니까? 어떻게 반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상품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지지만 작품은 작가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만 작품은 대중을 이끌어갑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는지 몰라도 만든 사람의 영혼은 없지만 작품에는 작가의 온 인격과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상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작품은 그것이 반 고의 것인지 고겐의 것인지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상품화되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상품화되지 않았나, 액세서리, 패션 스테이트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운전대 앞에 걸 만한 십자가, 교회 탑 위에 세워놓을 만한 십자가, 우리 집에 적어도 하나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상품화되었어요. And nothing more. Nothing more.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닐까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모르고 사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영혼이 깃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기 위해 거기 친히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안다면 어찌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스볼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비극을 묵상해야 한다. The tragedy of God shown on the cross. The tragedy of God shown on the cross. 하나님의 비극을 십자가 앞에서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비극을 묵상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목매인 음성으로 네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3번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트래지디를 십자가에서 보시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박수를 더욱 열망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말고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친히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봤을 때, 아, 내가 받아야 되는 박수는 저분에게서 오는 박수이구나. 사람들의 칭송보다 하나님의 박수를 더욱더 추구하는 게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손해와 핍박을 능히 감당하게 만드는 힘도 십자가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앞에서만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많은 우리의 심령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주는 것도 십자가 위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향은 보는 것에 만지고 내가 목격할 수 있는 것에 따르고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뿐이 없구나. 보혈로 쓰여진 말씀뿐이 없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십자가의 길과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보여주신 후에 즉시 연결시켜주는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와 십자가의 내 모든 욕심, 정욕을 못 박는 것을 연결시키시고 그것과 또 즉시 연결되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것, 파워풀 성령의 프레젠스로 사는 게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세상을 향해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It's a good place to end this year. Good place to end.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까? 십자가 앞에서 마감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 십자가를 그동안 우리가 상품화했던 우리의 그 그릇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아,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구나.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거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세상을 향해 못 박는 데 있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믿음 생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갔다가 백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삐뚤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중독된 그 모습에서 남아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버려야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한 그 상황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새로운 능력 받으시고 나 자신을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내 가슴속에 채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바람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교회와 나가 누리를 향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기도성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와 거기서 구원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새 나의 정체성을 이제 만끽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상품화하여 액세서리 패션 스테이트멘트로만 알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과 압도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미련 없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세상은 나를 향해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서만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백성들 되어야 주님의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신부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길 예비하는 십자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능력 사모합니다. 오시어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준비한 헌금을 드리며 우리 계속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화팀이 있습니다. 수화로 예배 드리고, 이 중에는 말을 하실 수 없는 형제 자매들 수화로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같이 수화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수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수화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 앞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 우리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을 찬양해
주 영원한 존귀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이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서 살게 하시는, 사역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한 해를 십자가 앞에 나와 이제 보내고 새해를 십자가와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